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오늘 또 거룩한 성기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자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고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씻어 정한 심령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긍휼을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되시네. 광명하네
주보를 참고하셔서 교독문 2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담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모래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교회와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서부중앙교회를 세우셨으니 많은 이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쉼과 평안을 얻으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에 많은 분들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예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출산율의 저하로 다음 세대의 숫자도 줄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훈련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비전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여름 사역들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경험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을 축복해 주시고 이를 통하여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목양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연주로 영광 돌리는 코코스 앙상블과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마음에 믿으며 결단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연주와 찬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 수고하는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각자 심령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은 항상 임재하시고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많은 무리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담대하고 사람이 변하고 그리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을 우리는 다 믿고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할 때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원초적인 죄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하면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사도들이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 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면서 어김없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따라서 말씀 듣고 보니 내가 죄 많은 것을 인정하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것을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또는 예수님의 성천 후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녀로 인쳐 주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을 몰랐습니다.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베드로를 영접해서 말씀 들으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집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와 일행들은 그 자리에서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은 다양하게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믿고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누구에게나,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은 누구에게나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표적과 성령의 은사를 원하는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이나 성령의 표적이나 성령의 은사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 명절인 오순절날을 맞아서 유대 땅 바깥 해외에 나가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처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 시대가 되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이지요. 성령이 임하다 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온 동네 다 들립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봤더니 기도하는데 뜨겁게 기도도 하고 방언도 막 하는데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자기 지방에서 했던 소리로 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다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내용은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앞으로 오게 될 성령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쭉 설명을 하고, 성령 시대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한 대로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성령이 와서 그 성령에 의해서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면은 구원받는데,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다, 그분이 메시아고 구세주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듣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근심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말을 하자 베드로가 그 물음에 대답해 주는 말이 오늘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받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삶이 되고 느껴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선물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세 가지 말하면, 첫째는요, 새롭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선물 중에 하나는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왜 회개하고 세례 받습니까? 이제 사람이 달라졌다는 표시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후의 사람으로 달라졌다는 표시로 회개하고 세례받았습니다. 이 말은 새롭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같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은 성령이 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부정이나 죄나 저주나 마귀 역사가 없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영이 임하려면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성령이 하신다라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의 자식에서 축복의 자녀로, 지옥 갈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변해지면서 새로워지는 선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한은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지 안 새로운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인정이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 사람인데, 문제는 내가 새롭게 된 줄 모르고 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새롭게 됐다는 것을 믿고 새로운 사람의 삶을 결단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됐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근본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근본이 죄의 자식입니다. 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올무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는 마귀와 저주의 자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마귀와 저주와 죄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나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고 빛이다, 그 말은 뭡니까? 전에 죄와 마귀와 저주, 재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이 그걸 다 버리고 이제는 밝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와 저주를 해결해서 주와 함께 빛이 되었으니 빛된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빛된 삶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식이니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지은 죄의 근원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죽었었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벌을 면치 못하는 자식이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을 희생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죄와 저주를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금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의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롭게 된 존재로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회의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 주님은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중생이란 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씻는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죠. 지금까지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시가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선물을 성령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나 저주나 마귀 자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몰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알고 믿는 게 있습니까? 믿으면은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새 사람 되었다라고 믿고 살아가면서 새 사람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물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거부하지 마시고 믿으심으로써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은사를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카리조마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그 뜻은 선물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도 있고 특별히 누구에게 특별한 것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은사를 주십니다. 개개인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지만은 그 은사는 사실상 무엇을 위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 주시는 목적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성도를 잘 섬겨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은사를 특별히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은사 중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거쳐서 13장 가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 알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고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고 복음도 사랑이고 하나님도 사랑이고 성도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교회가 교회답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 선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성도를 섬기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죠? 성령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각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신답니다. 사랑도 은사입니다. 언급 안 했지만 기도도 은사입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봉사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항상 기쁨이 충만한 것도 은사입니다. 만난 사람마다 좋은 말 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드러날 때에 교회가 놀라워지는 거죠. 그렇게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라고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12절에 가서는 그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그것이 풍성하기를. 그건 바로 성령과 성령의 은사,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고린도 교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분명히 은사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로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면은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를 사모해서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아픈 자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도우시면 낫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무슨 뱀을 집어 올리냐.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송사를 당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지라 유대 땅에서 로마까지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으려고 호송당하지 않습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그런데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멜리데 섬에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추운 겨울인지라 멜리데 섬에 겨울을 나야 하는데 그 파손당한 모든 사람들 모여서 모닥불을 피우고 몸을 녹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솔선수범해서 나무를 갖다 놓고 불을 피우다 보니까 뱀이 바울을 물어버렸습니다. 달려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본 멜리데 섬의 족장이 보고 깜짝 놀라서 저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 저 뱀에 물린 사람 중에 나는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저 사람은 죽었다. 그런데 바울이 열도 하나 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평상시와 같이 있으니까 멜리데 섬 족장이 깜짝 놀라서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라고 하면서 경배하고 절했습니다. 여러분. 신으로 삼으려고 해서. 이같이 성령은 성도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면은 마귀도 물리치고 귀신도 물리치고 병마도 물리치고 저주도 물리치는 것 아닙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이런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잘못하면 예수 믿는 표시를 내면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위기인데도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 겁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능력과 권세로 당당하게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힘을 성령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령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생활 속에서도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십니다. 선을 행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악을 이기고 의롭게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정직하게 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착하게 삽니까?
성령이 도우시니까 그랬습니다.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은 내 생활과 상관없는 말씀들이 있지요. 하지만 성령이 도우시면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종들이여 육체 상전들에게 순종하는데 예수님께 하듯 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이 도우시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체면과 사회적인 눈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유행 풍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단 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힘으로 삼고 의지하고 화를 풀 방법을 술로나 다른 방법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끌려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념적인 대립이 심각하잖아요. 우파와 좌파. 다 자기들이 이념에 끌려가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끌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릭 워런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곳에서 세상 사람들은 주로 5가지에 의해서 끌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죄의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양심의 찔림에 의해서 언제나 양심에 느끼는 죄책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둘째는요, 원한과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원한과 분노에 끌려 사는 사람은 아픈 기억이나 추억 때문에 쓴뿌리가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형제나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늘 그 쓴뿌리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극적인 표현은 자학과 알코올 중독으로 나타나지만은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될 때는 폭력성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충격적인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깊이 마음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은 자라보고도 놀란다고. 언제나 놀란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합니다.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늘 놀란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 넷째는 물질로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겠지만 어릴 때 심히 가난해서 가난이 상처가 된 사람들, 돈 벌어야 되겠다, 돈이 전부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불안감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종의 열등의식이죠. 열등의식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걸 감추려고 거짓말도 하고 잘하는 척합니다. 오버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열등의식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은 참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끌려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은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선물로 생활 속에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약함도, 우리 모든 죄도, 우리 압박도, 저주도 다 풀어주시고 참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 될 때에 성령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의로운 곳으로, 자유한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성령에 취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입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을까 찾으세요. 그 은사로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보세요. 예,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생활 속에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귀 찬송만 불러도 도망갑니다. 귀신 예수 이름만 불러도 도망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런다고 해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믿고 그 선물로 가정을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생활에 복이 넘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과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선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길 행함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죄의 바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보시네 우리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폐쇄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영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라 세상 모든 욕망과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시간도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의롭게 해주시고 성령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정 소망이 넘치고 복을 받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과 평화와 건강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자녀 손들이 잘 되어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된 가문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주님 손으로 붙잡으셔서 정신들에게만 맡기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 그들의 정신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가는 귀한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북녘 땅도 속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평화적인 통일이 오도록 도와주옵시고 선교사님을 도와주옵소서. 선교 현장의 많은 어려움들 주님 해결해 주시고 선교 지경이 넓어지며 가족도 보호받아 안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로묵성은 사모님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으며 선교의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부 중앙교회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온 교우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영성을 회복하며 예배에 성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에 놀라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목회와 기도 제목과 소원들 주님이 기억할 줄로 믿사오니 장차 크게 사용해 주시고 주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문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찾아 기도할 때에 빛이 보이게 해주시고 소망으로 일어서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로 애쓰며 수고하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주님 살펴주시고 기쁨으로 교회를 세워 칭찬받는 일꾼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문화부고요. 수요 예배는 봉사위원회 금요기도는 삼산남성교회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월삭 새벽기도입니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구역 예배와 또 전도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당회에 있습니다. 3여전도회 원래회도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주일은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교회 전교인 찬양 축제를 합니다. 찬양제를 하는데 여러분 소속을 다 해놨지만은 우리 조장님들과 우리 구역장들 좀 힘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권면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같이 찬양으로 축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성도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제를 통하여서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은혜 받는 저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지정곡과 자유곡 다 해놨고요. 지시사항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학교 시상식이 있고요. 레포츠 선교부 다음 주 행사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 하복 착용합니다. 예배위원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요. 여러분 5월 31일 수요일부터 5월 31일 수요일부터 ENA라는 채널에서 드라마를 해요. 아니, 목사님 갑자기 웬 드라마 이야기하면 이러면 행복 배틀이라고. 그 행복 배틀은 수목 드라마인데 밤 9시에 방영합니다. ENL 채널에서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저녁 하는데 여러분 6월 15일 목요일 날 할 때는 우리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몰랐죠? 6월 15일 날 그 해당 관계자분이 연락해 왔습니다. 6월 15일 날 목요일 날 저녁 9시에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 여러분 깜짝 선물하려고 일부러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작년에 촬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행복 배틀, 저는 지금까지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게 없지만은 이건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수요일 예배 마치고 가서 9시부터, 목요일 9시부터 여러분 16부작이고, 그리고 밤 9시 하는 거니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가끔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보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우리 교회 와서 촬영했으니까 또 방영 프로테이지도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건 절대 뭐 돈 받은 광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교우들도 한번 드라마 보면서 우리 교회를 더 아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행복 배틀이 내용이 어떤 건지 전혀 몰라요.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봅시다. 설마 뭐 나쁜 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상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토요일에 서울 서북로에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초등부 우리 아이들이 귀한 성적을 얻어서 같이 또 시상하면서 격려하고 기쁨을 좀 나누고자 하고자 합니다. 내려오시고, 네, 가서 앞으로 오십시오. 라이부터, 네. 최라이, 네. 네. 최라이입니다. 상장 장려상 독창 초등부 부문 최라이 서부중앙교회, 위어리는 서울 서북로의 교회학교 아동무연합회가 주최하는 제40회 어린이 종합대회에서 신실한 믿음의 바탕을 둔 뛰어난 지혜와 훌륭한 솜씨를 보여 위의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2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 서북로의 아동무연합회 회장 이한준 대도. 잠시 서 계시고요. 네. 잠시 서 계세요. 네. 한예린입니다. 장려상 그리기 유년부 부분 한예린 서부중앙교회.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오지영 권사님이 서 계신 이유는요. 잠시만요, 목사님. 잠시만,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다른 상장. 장려상 그리기 소년 부분에 오정원 친구가 상을 받았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건강상 이유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임이신 오지영 권사님께서 대신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훈 친구에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울시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에서 모범 어린이상까지 이렇게 수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또 날씨도 덥지요. 예배 드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땀 흘린 만큼 하나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브리엘 찬양 앙상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예배 위원들 중심으로 교회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으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도를 지신다. 고통과 더욱 주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